샬롬. 샬롬. 네, 지난주 예수님의 참 인간이신과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래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은 종려주일 따라해볼까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에요. 자, 지금 제목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호칭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그 밖의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시점에 벌어지는 일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들이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면서 또 옷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종려나무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종려나무까지는 이렇게 생긴 걸 종려나무라고 해요. 다양하죠. 열대지방에서 나는 잎사귀가 아주 큰 나뭇잎인데 저 나뭇잎은 승리, 영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저것을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하고 있는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환영을 하면서 저걸 흔들면서 이제 환영을 하는 의미로 흔들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거나 흔들거나 하면서 이제 환영식을 이전에 표하던 어떤 그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왕의 행차에 사용되어졌던 거기 때문에 이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잎을 깔고 옷을 벗어서 깔고 흔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게 어떤 거였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또한 완전하신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면서 외치는 이 소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들이 외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해요.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소리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이 과연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무리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이들이 말하는 것에는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자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뒤에 나오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그리고 죽으시는구나, 부활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자,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는 이 속에는 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는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가야 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막 즐거워하면서 기뻐해.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죽으시는 건데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건데 이들은 막 즐거워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자, 이들은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는 이들.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기에
오셨지만 이들은 막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환영을 했어요. 드디어 왕이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구약에 말하던 선지자들이 말하던 수없이 예언하던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왕?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우리도 예수님을 왕 대신 주 예수님이라고 하죠. 이들도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들은 어떤 왕을 생각했었냐면,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주, 고난의 왕이셨어.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시는 왕이셨지만, 다스리시는 왕이셨지만, 자,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힘이 있는 왕이었어요. 힘이 있는 왕. 로마처럼 힘이 있고 강대국에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을 꿈꾸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은 이런 왕일 거야. 이런 분이 오신 거야. 그래서 힘이 있고 강한 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전의 영광으로 솔로몬 때처럼 다윗 때처럼 강한 제국, 강한 왕국,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야. 지금은 다른 사람의 압제하에 있지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 있는 왕국을 실현해 주실 거야.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들이 생각하는 이 왕은 세상이 말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이끄는 지도자, 대표적인 왕, 그 왕을 생각하고 이 무리들은 이 왕을 생각했어요. 이들이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을 환영한 거야.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이제 다 됐어. 이분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환영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무리들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셨어?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전에 사사시대에 수많은 민족들이 왕이 있고 왕의 다스림을 받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왕은 누구였어?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다스리는 왕은 누굴까? 아니, 구약시대 때, 사사시대 때. 자, 사울 왕이 있기도 그 이전에는 자,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명하면 이쪽으로 가고 전쟁을 하라고 그러면 전쟁을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자,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그러면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 그래서 그렇게 지켜주셨어. 자, 그러던 시대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다른 열왕들처럼 왕을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들이 말하는 게 타당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을 세워주셨어. 모습이 준수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세워주셨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열왕 내가 줄게, 세워줄게. 그러고서는 사울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사사시대 그 이전에 신명기 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거든 이러해라.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거라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열왕들이 다스려주길 바라는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신명기 17장 14절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자, 신명기 1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7장 14절. 자,
14절. 이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야? 아직 안 들어갔을 때야. 광야 생활을 하던 때예요. 자, 이때 288쪽이에요. 신약. 자, 신명기 17장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세우리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규칙을 말씀해 주셨어. 어떤 규칙을 말씀해 주냐면 너희들 이방인이 아닌 너희 백성 중에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왕을 세울 때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고 또 그에게는 반드시 왕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뒷장에 넘겨보면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금과 은을 가까이 두지 말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고 18절에 자 율법서를 등사하여 왕이 옆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 이게 왕의 조건이었어. 너희가 만약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면 이렇게 지켜야 돼. 왕은 이걸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의 열왕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여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이야. 세금을 걷고 전쟁을 벌여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자신의 영토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탐욕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왕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진정한 왕 내가 있는데 굳이 왜 옳지 않고 온전치 않은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 왕을 세우기를 원하느냐고 하나님은 마땅치 않으셨지만 허락을 해주셨어. 단 허락한 대신에 그 왕은 무엇을 지켜야 했냐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왕이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열왕들처럼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택한 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으신 자여야 되고 왕을 두면 안 돼. 왕은 자기의 권세와 힘을 영토 확장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말이에요. 자, 군사력에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말이거든. 말탄 병력을 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말을 얻으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 얘기는 나는 군사력을 포기한다.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모든 것을 늘리기 위한 확장시키기 위한 권세를 누리기 위한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말을 가까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말을 얻으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 그 얘기는 그걸 포기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죄를 범하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죽이지 않고 멸하지 않고 가까이 두잖아요. 자 그런 사건이 나중에 후에 나오지만 은과 금을 주면 안 돼. 자기의 소유를 불려서 탐욕스럽게 자신의 배를 부르기 위한 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 하나님께 바치는 은과 금은 있을지언정 은과 금을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그것을 독점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또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됐어. 이 얘기는 막 여자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즐겁게 지내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둔다는 의미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자꾸만 그 민족에 혼입을 시키며 혼인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것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저분한 종교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혈통이 혼잡스러워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선두에 섰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등사해서 필사해서 가까이 두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길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다를 고백하는 왕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이미 왕을 요구하기도 이전에. 자,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는 이 사울 왕은 그와 같이 아까 말했던 것 같은 순종함이 없었어. 그것을 다 지키지 않았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버리셨지.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훌륭한 왕이었지만 차차 마음이 변질이 돼서 그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자기가 먼저 나가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사울 왕이 잘못을 저지른 게 상황이 급하다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 범죄하는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 다윗이에요. 이렇게 해서 왕이 실패하고 나자 하나님은 다윗 왕을 기름 부은 왕을 또 세우시고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했냐면 실패가 생겼잖아.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왕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언약을 주셨어. 다윗 언약을 주셨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내가 너의 왕위가 영원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 너는 사울처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도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어떤 복을 주냐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 왕위가 영원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위를 이었죠. 솔로몬은 이것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또 안 지켰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을 해서 수많은 후궁들을 두고 아내들을 두었고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요. 우리 남과 북처럼 이렇게 찢어지게 돼. 그러니까 하나가 돼도 모자른데 그게 나누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의 그와 같은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나왔지만 이 왕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약속은 그러면 헛말인가? 참말이 아니시네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왕위를 영원히 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끝나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뿔뿔이 흩어져요. 이와 같이 왕국이 멸망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참말이 아니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다윗의 언약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왕위가 영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의 언약이에요. 눈에 보이는 왕,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또 보이는 왕국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거다. 누구를 비롯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것의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약속이 한번 이걸 볼게요. 바벨론이에요. 또 이것은 뛰어난 이집트 문명이에요. 뛰어난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또 뛰어난 이집트 문명도 또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죠.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뛰어난 왕이었던 알렉산더. 그런데 이 수많은 왕도 제국도 문명도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찬란하고 뛰어나고 힘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왕,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진정한 왕이시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오세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 사람,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우리는 왕 중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판에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마음대로 아까 사울 왕처럼 수많은 열왕들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아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을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신 생각과 그 사람들이 품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말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또 도망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했어요. 그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세상의 임금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신이 기대하는 왕, 힘이 있는 왕, 눈에 보이는 왕, 뭔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왕.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있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말을 타고 입성하는 힘과 권력으로 짓누르는 강해 보이는 왕이 아니세요. 사라지는 권세를 가진 그런 임금과는 달라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책임지고 없이 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버리신 왕 중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귀한 걸 다 버렸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어요. 근데 이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취해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래요.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왕이에요. 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부르는 것들이 예언대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어떤 외침이어야 되냐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으며 또한 완전케 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이것은 왕이며 주인이시기에 피조물이고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이루시는 것이라는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알고 고백하는 것, 또 계속되어지는 고백이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